9월 둘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해 가심을 믿기에 하루하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이 새벽에 주께 올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참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립습니다. 우리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는 충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하루가 성전 밖에서 거하는 첫날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줄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만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정부로부터 이런 예배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준 자유 또 자기에게 있는 권한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상에 올린 제물을 바쳤던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 먹는 자유를 포기했다. 또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8장과 9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 자랑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덕불할 일이다. 부덕불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16절에서 내가 받은 이 사명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준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주인에게 속한 종이나 노예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수행한다고 상을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가 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 해서 사례를 받느냐? 그것은 받을 권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라는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종의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종은 주인이 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는 종이 되었을 뿐이라는, 단지 주인에게만 종이 아니라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 앞에서든 얼마든지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는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은, 학문적으로 집안적으로 보면 대단한 집안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그는 자랐고 태어났습니다. 본래 자유인으로, 노예와는 상관없이 노예를 부리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도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도 종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낮출 수 있었고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이런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에 보면 이 끼리끼리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심지어 교회 안에 보면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담임 목사까지도 모함해서 내쫓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죠? 교회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모습이 일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된 모습을 20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다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는 유대인들 앞에 그는요 굳이 내가 율법에 자유하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지 않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매인 자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 행세를 했고 또한 율법의 매인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을 대할 때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바울은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로 할례를 들 수 있죠. 이방인들은 할례에 자유로웠습니다. 할례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또 바울은 약한 자들을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를 믿어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거나 그들 아래까지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게 자기를 낮추고 그들처럼 대하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 23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1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섬겨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수고한 거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가 사도로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그런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고 권리도 포기하고 자유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을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9장에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자유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나에게 준 권리도 내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100% 이해한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낮아지기도 했고 그 사람 수준에까지 낮추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그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진리 앞에서는요 추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요 자유로웠어요. 유명한 성경 해석자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성경 해석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바울은 위성적인 이중인격자가 되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로 말하면 바울은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관용이라든가 동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인간은 목사나 전도사는커녕 친구도 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처지,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것은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죄인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도 이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왔고,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권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이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됐냐, 그렇게 우리는요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그 믿음을 보면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믿음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세계관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도 교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 그들을요 우리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기도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9월 한 달을 지나면서 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믿음의 어떤 정도가 다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 직분과 상관없이 드러난 그 믿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나도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황을 동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같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처럼 섬기는 자로서 나를 낮추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맞아. 그래도 그는 우리의 교인이고 그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도 믿음을 낮추어서 그들 편에서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이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히 목장 안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이 낮추어서 그들을 대하고 생각할 줄 아는, 챙길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잘난 척할 때도 많고, 내가 믿음이 괜찮아서 괜찮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쭐대고 비난할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유대인 앞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코로나 때에 믿음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이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조차도 하나님 종으로서 그들 밑에서 섬기는 자로 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 바울이 요구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